바이블 어드벤처 2 사단은 용감하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원에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선지자들 16명의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16명의 선지자 중 4명밖에 다루지 못하지만 어떤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전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나라의 경영과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나침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외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용감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14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간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간 성경 공부 바이블 어드벤처 2 14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2면입니다. 모두 자기 성경책을 찾아 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번가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으로 가득한 어린이가 된다. 암송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린이 교재 맨 뒤쪽 부록 스티커에서 16명의 선지자 스티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재 23면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용감하고 담대하게 전했던 선지자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선지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재 23면에는 어린이들이 카드를 돌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 그림이 나오지요. 여러분 시간 날 때 친구들이랑 아니면 선생님이랑 이 카드 놀이를 하면서 선지자들의 이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카드에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은 대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명은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는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선지서의 중요도 차이가 아닙니다.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중요하고 다른 12선지서는 덜 중요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은 12장과 같이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진 책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한 장으로 기록되어진 오바댜, 2장으로 기록되어진 학개, 3장으로 기록되어진 요엘 등과 같이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진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할 수 있겠죠? 중요도 차이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재 2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가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고 말았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인 우사야가 죽고 나라의 미래가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사실 왕이 죽은 것보다 더욱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성전에 있던 천사들이 서 있고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한 말을 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사야가 보았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되겠지요.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점도 홈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 그래서 그는 깨끗하지 못한 내가 주님을 보다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외쳤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가져와서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울 것 같은데 천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는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신실한 선지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응답했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교재 25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사야서는 어떤 책인지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우리 성경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이사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말할 때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쓴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도 신구약 3구 27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66권 성경책 중에 1권에서 39권까지 구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 27장, 즉 40권부터 66권까지는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은 것을 발견했나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린이 교재 맨 뒤쪽 부록 스티커에서 이 네 가지 스티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이사야는 어떤 예수님을 예언했을까요? 첫 번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네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처녀가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죠. 그 이름도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700년 후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씀을 들었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 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며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맡기시고 고난받아 죽게 하실 것을 예언했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16장 5절 말씀 찾아 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정의로운 왕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예언이 담겨 있을까요?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멋진 표현으로 예언했답니다.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700년 후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화를 전해 주셨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남김없이 모두 다 성취되었던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이 성경책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어린이 교재 맨 뒤쪽 브록 스티커에서 예수님 얼굴 모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 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재 2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재 맨 뒤쪽 브록 스티커, 이 두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병자의 병이 낫게 되고 죄의 감옥에 갇힌 슬픈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나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고 싸움도 없고 사자가 으흥이라고 울지 않고 강아지처럼 모든 사람과 동물들과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평화의 나라이지요. 이 나라에 살고 싶죠? 우리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스티커로 붙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교재 맨 뒤쪽 브록 스티커에서 예수님 얼굴 모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진실된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지요.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교재 26쪽에 보면 하트 모양의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 즐겨 찾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스티커를 하트 모양 가운데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비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어린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구약의 선지자 중 선지자인 이사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이사야의 선지자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실지, 그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지 상세하게 보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습게임 시간입니다. 먼저 복습게임 답을 적을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답푼 후에는 답지를 사진으로 찍어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제 1번 핵심 구절 빈칸 낱말 넣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땡땡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땡땡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땡땡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땡땡을 받았도다.
문제 2번.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는 어떤 왕이 죽었던 해였나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문제 3번. 이 대화를 완성해 보십시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참고해 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땡땡 있나이다 나를 땡땡땡땡. 이 대화를 완성해 보십시오. 문제 4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참고해서 빈칸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땡땡땡땡이라 하리라. 마지막 문제 5번. 이사야는 이사야서 16장 5절에서 예수님이 땡땡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오는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